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4쪽 누가복음 22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들이 예수를 무슨 강도로 죽일까 고민하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법을 의논하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다 같이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종말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관한 주님의 긴 말씀이 다 끝나고 이제 22장으로 넘어오면 곧장 예수님의 죽음과 또 고난을 향한 그런 상황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부터 곧장 시작이 되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방도를 구했고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이 가까이 왔다 그럽니다. 명절을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으니 이때는 좀 피해서 명절 전에 일을 좀 마무리하고 싶어 했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그렇게 조용하고 또 신속하게 예수님을 죽일 뾰족한 방도가 그들에게는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하고 제 발로 찾아온 이 유다의 등장은 상황을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인 유다의 도움이라면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히 예수님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 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체포는 늦은 밤에 예루살렘 밖에서, 그것도 기도하기 위해 예수님이 적은 수의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가셨을 때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공동체 내부에서의 도움이 없었다면 일어나기가 어려운 체포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그 계획의 마지막 퍼즐이 유다로 인해서 그렇게 절묘하게 맞춰지게 됩니다. 이런 유다의 배신을 설명하면서 오늘 성경은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들어갔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책임을 유다 자신이 아닌 사탄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현상의 배후에 또 다른 권세와 싸움이 존재하고 있고, 성도는 그것을 늘 인식하고 경계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단락에 다음 주에도 살펴볼 말씀에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혹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일어나서는 너희가 돌이킨 다음에는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탄이 비단 유다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도 제 멋대로 다루려고 했고, 실제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다른 제자들도 다 실족해서 주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 일을 가장 뼈저리게 경험했던 이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이렇게 기록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실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노출되어 있고, 자칫하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삼킴을 당했으니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의지가 부족하고 결단이 모자라서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배반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넘어졌습니다. 그 의지보다, 그 결단보다 더 센 것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내가 원치도 않는 죄에 마음을 빼앗겨서 후회되는 일들을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책임을 사탄에게로 회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고개를 들고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을 잘 직시해서 다음에는 조금 더 나은 싸움을 제대로 싸워보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귀를 대적하자 얘기하죠. 대적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방어만 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말입니다. 그냥 적당히 눈치를 보면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대적하죠? 그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게 대적은 아니겠죠,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향한 얘기가 아니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마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마귀를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실 때 사도는 앞뒤로 무슨 얘기를 붙이냐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그렇게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마귀와 맞짱을 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살면서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은 내려놓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힘껏 복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탄을 대적하는, 승리하는 유일한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의 실족을 통해서도 우리가 명확히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사탄이 유다의 어떤 부분을 파고들어 그를 실족시켰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돈을 주기로 언약했다, 그러니 돈 때문일 수도 있겠죠. 마태복음에 보면 은 30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나에게 은 30을 주시오, 이렇게 흥정했다고 나오는데요. 은 30이면 사실 오늘날에 정확히 얼마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성경에서는 노예 한 사람의 값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보면 내가 기르는 짐승이 어떤 사람을 들이받아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종이 죽었을 때 그 종의 값으로 대신 치러야 하는 게 은 30입니다. 사실 이 금액을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요구했다는 게 참 기막힌 일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종값으로 팔았다 하는 뜻이니까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유다는 도둑이라고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 공동체의 돈주머니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서 자주 돈을 꺼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돈 때문이구나, 탐욕 때문이구나 하는 것도 우린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금 더 그럴듯한 명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 3년이나 따라다녀 봤지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거나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도통 예수님은 그런 일엔 관심이 없고 이러다가는 다 죽도 밥도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일부러라도 예수님을 어떤 마찰과 충돌의 자리로 몰아가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에 맞서고 대제사장에게 맞서서 힘으로라도 그 자리에 오르도록,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도록, 그리고 자신들은 그때 한 자리 차지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비단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하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오시면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다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 사탄이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가 하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탐심과 우리의 욕심, 인간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뜻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좀 더 높아지고 내가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을 때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유다가 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팔았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그 예수를 대가로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나에겐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며 그걸 위해서라면 기꺼이 예수를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게 이 배신의 본질이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걸 다름 아닌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나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내 욕구나 필요를 채워줄
수단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그냥 우상숭배로 전락하고 우린 결국 사탄에게 놀아나게 된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없이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그 방향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위협합니다. 하나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얻어내 보라. 그게 신앙인 것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걸로 너희의 신앙을 증명해 보여라. 유혹하지요. 그거 하나 못하는 게 무슨 신앙이고 하나님일 수 있겠느냐.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떡을 거르지 않고 잘 공급해 줄 때에만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그분을 다만 빵의 수단으로 삼고 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죠.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떡을 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곧 떡이다 그러십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내가 너희에게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그러십니다. 예수를 어떻게 먹죠, 여러분? 예수를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게 주님을 먹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를 신뢰하고 우리의 필요나 소원을 그분께 아뢰고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예수님 자체를 먹고 누리며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 살아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더 단단히 붙어서 그 말씀의 진에게 능력을 늘 공급받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음식을 갈구하잖아요. 조금만 굶어도 빵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살아갈 힘을 얻는 걸 말하는 겁니다. 태아가 탯줄로 엄마와 연결된 그 상태 속에서만 오로지 살아있을 수 있듯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 의존해서 그와 하나가 되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면 살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를 떡으로 주셨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단지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는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자 하면 우린 결국 예수와 끊어져 예수를 팔게 됩니다. 예수를 얻기 위해 다른 걸 버리고 나를 부인해야만 예수와 더불어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하시죠.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을 갈망하면서 주님이 내 욕망의 수단으로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항상 깨어 조심할 때 우린 비로소 주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쉼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삶이냐? 참 말로는 쉬운데 그게 도대체 어떤 삶이냐? 참 어렵죠, 여러분? 어렵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음식처럼 갈망하고 그런 친밀한 관계로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대단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으로 빚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힘든 건 아닙니다. 우린 사랑을 받았고 경험했고 누릴 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인이나 부부가 서로를 원하고 갈망할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자체를 목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다른 걸 얻고자 함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나에겐 가장 큰 기쁨이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이 나에겐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 사랑이 깊어지면, 점점 깊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내게 없는 그것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됩니다. 연애 편지 쓸 때 한 번씩은 다 써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댄 나의 공기요, 물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결혼했고 그래서 함께 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사모님이 겨울 성경학교 따라가서 독수 공부하셔서 힘드셨겠다고 아까 저한테 그러시던데, 죄송하지만 솔직한 마음은 하나도 행복하거나 일도 기쁘거나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이걸 진짜로 받아들여야 되나 여러분 되게 고민되십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는 방향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게 무엇인지, 그분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나의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수단으로 만드는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싫어합니다, 그걸. 누가 나를 수단으로 삼을 때.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돈 버는 수단으로 삼거나, 누가 나를 쾌락의 수단으로 삼거나, 나를 어떤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을 때 우린 절대로 그 사람과 오래 상종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내 삶에 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아오거나 그걸 채우는데 급급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과 깊이 사귀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래서 목적으로 존중받기를 원하고 나를 알아가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그러시겠죠? 하나님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를 누릴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린 그게 제일 서툴러요. 그런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하면서도 우리는 상대방을,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수단화하게 됩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기도라는 이름으로 우린 그렇게 하죠. 그게 어쩌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가장 뼈아픈 현실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을 향해 철저하게 그 제자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목적으로 삼아주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살과 피로 차려져 있는 유월절 식탁을 마련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한 수단이 되는 길을 기꺼이 자처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다. 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주님이 기꺼이 음식까지 되어주십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로 맺어주신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수단으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살과 피를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럼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 하는 이 하나의 명제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원래 종교는 그렇지 않죠?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의 본질입니다. 선행을 통해서 나가든 헌신을 통해서 나가든 순종을 통해서 가까이 가든 사람이 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걸 우린 종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죠. 예수가 직접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린 예수를 통해서 그 종교 너머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지 않는다면 우린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구나 깨닫게 되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해서 나에게로 오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난과 죽음의 길을 택해서 가시죠. 유다가 예수를 팔고자 계획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월절 식사를 마련하는 일을 주님 홀로 다 주도해서 준비해 가시죠. 식탁을 어디에서 차리고 어디서 먹을지 큰 다락방을 미리 다 예약해 놓으십니다.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도하시고 공들여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우리를 위한 식탁입니다. 그 식탁을 얼마나 예수님이 바라셨는지 15절에 보니까 원하고 원하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식탁을 원하고 원했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왜 왔는지를 설명하고 내 몸을 내어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 자리를 너무나 바랬다 그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이번에 이 식탁을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나는 다시 먹지 않겠다 하시죠.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오셔서 새로운 승리의 잔치를 함께 나눌 것을 약속하고 다짐하여 주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하면 너희를 위해서 다시 오마. 너희와 함께 마시고 먹을 그날을 오늘처럼 내가 원하고 기다릴 테니 너희도 나를 기념하며 기다려다오.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걸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로 목적이 되어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신앙으로 자라가셔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할 때까지.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분과 나누는 얘기가 너무나 즐거울 때까지 연습하고 연단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던 그 복된 누군가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인과 배우자와 도란도란 얘기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즐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다른 거 세상 모든 즐거움보다 그게 최고 재밌죠? 뭐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된다고. 그게 세상 최고 재밌습니다. 제가 젊을 때 영화에 미쳐 살았던 거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우리나라에 그래도 개봉한다는 영화는 다 찾아가 보고 부산에서 영화제가 열릴 때 1회, 2회 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요. 부산 영화제가 열리면 가서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도 부산 영화제 가서 군복 입고 가서 영화 보고
좋아하는 감독이 있으면 해외 영화제에 찾아가서 그 감독 영화를 찾아보고,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영화 혼자 보는 거 하나도 재미없고, 옛날에는 영화관에 혼자 가면, 영화관 가면 좋은 영화는 다 저 혼자 봤거든요. 영화관 전체에 저 혼자 있을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보는 걸 좋아했는데, 왜 비웃죠? 집사님? 그게 뭔 꼴인가 그런 뜻인가요? 그러나 지금은 혼자 뭐 하고 혼자 재밌게 뭐 영화 하나도 즐겁거나 기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아무 의미도 없고 쓰잘데기도 없는 얘기인데 그게 뭐 재밌다고 그거에 깔깔깔 웃고 대화하고 하는 그것이 어쩌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본 기억이 언제입니까? 가까이 가고 그분의 뜻을 찾는 것이 그를 믿는 것이고, 그럴 때 마귀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 소원하게 멀리 느끼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끊임없이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묻고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가 오래되면 사랑한다 고백하는 게 어색하고 쑥스러워지듯이 믿는 세월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그런 말 하는 게 어색해지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백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원하시고 들으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세요. 한번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남자 둘이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 나를 정말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니? 3번씩이나 묻고 듣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기를 바라시고 더 친밀하게 더 주님과 잇대어 살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또 넘어지고 배신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린 그렇습니다.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잘 일어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시작된 관계입니다. 한번 넘어졌다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거기에 엎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다처럼 그냥 확 죽어버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죄의 책임을 지고 내가 죽어야겠다.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죽는 건 예수로 족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려고 예수가 죽었으니 우리 유다처럼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먹고 날마다 마시며 기어이 또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막 잘했을 때보다 못했을 때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뼈저리게 경험한다는 것이 언제입니까? 멋있게 내가 죄를 이겨버리고 유혹을 떨쳐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큰 헌신을 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 일을 다 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 내가 어이없이 넘어졌을 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그럼에도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주님 물어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 진정한 은혜는 아픈 겁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 같죠.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을 때는 항상 아픈 것이 같이 옵니다.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나에게 없다는 것이 명확해질수록 은혜가 더 절절하게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 은혜를 누릴 수 있겠죠?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죠.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아갈까? 죄의 몸이 죽었으니 다시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야 된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야 하고, 일어났으면 다시 또 넘어지지 않기 위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기도하고 일어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죄를 덮거나 죄를 없애버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또 똑같이 넘어진다고 하면 그 은혜는 헛되이 받은 것이고 뭔가 잘못된 겁니다. 다음번엔 뭔가 나아져야죠. 다음번엔 좀 달라질 수 있도록 그 실패를 내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회개입니다. 똑같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면서 할 수 있는데요, 그 실수를 똑같이 반복해서 2번, 3번 되면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겠죠?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직장에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러지 않기 위해서 다시 분석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게 회개인 거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내일 똑같은 죄를 또 지을 수 있겠지만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해버리고 내 마음에서 죄를 지워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일은 조금 더 버티기 위해서, 내일은 오늘과는 좀 다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랬죠?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주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힘을 내겠습니다. 그 기도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연합해서 함께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워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자가 3명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할 다락방을 가서 준비해라 그럴 때 제자를 보내시죠. 그때 누구를 보내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한 걸로 성경에 나오고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한 걸로 성경에 똑같이 나오는데, 오늘 그 2 사람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혼자 가고 한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습니다. 유다는 혼자인데 베드로는 혼자가 아니죠. 저는 이게 그냥 우연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주님께서 함께, 너희라는 말들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성찬식 할 때는 떡과 잔으로 하죠. 근데 오늘 성경을 나중에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면 떡과 잔이 아니라 잔과 떡과 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먹을 때 먹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떡과 잔만 나눈 것이 아니고 처음에 먼저 잔을 예수님께서 들고 축사하시고 그 잔을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시면서 이거 너희끼리 마셔라 그랬답니다. 되게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잔 하나가 좀 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잔에 포도주를 따라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너희끼리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입씩, 한 잔씩 다 먹었겠죠? 그렇게 먹었다는 뜻입니다. 원래 유월절 식사는 가족 식사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식탁을 마련해 잡수시면서 그 제자들을 하나의 잔으로, 하나의 떡으로 부르시죠. 연합하게 하십니다.
같이 먹어라, 같이 마셔라. 단단하게 결속시켜 주십니다. 신앙은 혼자 독고다이가 아니란 뜻입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 유다는 오늘 외롭습니다. 외로우면 미혹되기가 더 쉽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희한합니다. 사람은 왜 죄에 자꾸 넘어지느냐? 외롭고 고립돼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살아있는 생명들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거기에서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지를 못하면, 그러면 생명 아닌 것에 중독돼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유다가 이 대형 사고를 치고 나서 혼자 있었습니다. 돌이킨 후에 베드로가 그를 굳게 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낙심해 있는 유다에게 당신은 엄청난 죄를 지었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니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오. 말해줄 사람이 곁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게 유다의 가장 큰 비극이었을 수도 있겠죠.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그러면 믿음은 다른 누군가를 전제로 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들려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 안에서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메시지를 들려줄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항상 그런 메신저가 되어줘야 되죠. 넘어지고 실수하고 돌아왔어도 그럼에도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이고 목적으로 존중받을 만하며 당신의 모든 그 허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크게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로 얘기해 줘야 합니다. 더는 유다가 나오지 않도록 그 실패에서 베드로가 태어나고 그 배반에서 사울이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내가 힘이 있을 땐 다른 사람을 굳건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홀로 실족해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또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새 언약을 베푸시고 새 계명을 주시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러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서로에게 공급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먹고 마시며 지체들의 사랑을 더 깊이 누려서 주님 다시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실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줄 모르는 저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성령으로 주님께 단단히 붙들어 메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도 더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지체들과도 더 연합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